그 전에 주일 예배를 설교로 3번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주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주일은 드라이 선데이가 아니고 웻 선데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울리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막 울렸거든요. 어머니 주일만 그랬죠. 그런데 설교를 3번 하면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예화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3번 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 3번 할 때 그 대목에서 같이 울 수가 있습니까? 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안 울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을 웻 선데이로 하지 말고 드라이 선데이로, 그리고 해피 선데이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무엇 한 가지를 사려고 동네 99센트 가게에 들렀습니다. 인도 사람 한 가족이 경영하는 크지 않은 가게입니다. 머리 허연 할아버지부터 꼬부라진 할머니, 젊은 부인과 어린 딸까지 한 가족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이민자의 마음이라고 할까, 남의 땅에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여겨졌습니다. 물건값을 치르려고 계산대 앞에 섰더니 소녀아이가 뒤에 선 부인에게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뜻이냐고요.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냐고요. 그랬습니다. 어머니,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mother, mommy, mom 하고 부르고, 인도 사람들은 엄마라고 하고, 독일 사람들은 무테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마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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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마니, 어마니, 엄니, 엄마하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부르고 싶은 한마디 말은 엄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윤 목사가 쓴 시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의 마지막 가슴에서 한마디 부르고 싶은 부름은 엄마입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럴 줄로 압니다. 오늘 드라이 선데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웻 선데이가 된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 평범한 일이냐 하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입니다. 사람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와파여 한 몸이 되고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두 가지의 큰 삶의 충격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큰 삶의 충격과 변화를 겪어야만 제대로 사람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식이 속썩일 때에 그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창조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범하기에 오히려 위대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을 찬양합니다. 부모님들을 칭찬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부모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유대 지파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고통과 슬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잘 지어야 되겠어요? 참 예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래전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분이 참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아주 성경 말씀에만 입각해서 살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창조라고 불렀어요. 딸 이름은 우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때는 하도 은혜가 많고 성경 많이 읽어서 아들, 딸 이름을 우주와 창조로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름들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주와 창조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애들 이름 중에. 애들이 막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에 크게 상처가 돼서 얼마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야, 고통아, 야, 슬픔아. 그렇게 애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야, 고통아, 슬픔아. 물론 성경에 보면은 출생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대로 이름을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이름은 좀 심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그를 낳았다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는 일은 누구나 다 낳는 일인데 물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식을 낳은 다음에 너를 얼마나 낳느라고 내가 고생했는지 아느냐. 참 나는 엄청난 고생을 해서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슬픔과 고통이라고 지어줬다고 하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부터가 쉽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임신했는데 임신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너 언제 임신했니? 하고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임신하는 첫날부터 출산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입덧 때문에 그리고 그 임신의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 대돌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신발 한 짝을 또 한 짝을 이렇게 벗어서 올라가면서 방에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랬답니다. 내가 아기 낳고 나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출산하는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남들이 다 겪는 출산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아느냐? 수고롭게 낳았다. 내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 태어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 자체가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출생 후에도 선천적인 장애나 문제로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에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짐작이 됩니다. 성경을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책도 나오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 이 교계에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구하는 기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특별한 기도를 특별히 필요로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천적인 장애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지경이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내 땅을 좀 크게 해주세요. 아마 복부인들이 좋아하실 기도의 제목 같아요. 혼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 기도가 1차적인 욕구에서 나온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 주세요. 나 좀 복 받겠어요. 너무 사는 집이 좁으니까 좀 이 렌트 살다가 내 집 좀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내 집도 좀 큰 집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1차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의 기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비판했어요. 너무 이게 그 기복주의적인 기도다 말이지. 너무 물질을 구하는 현실 중심의 기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야베스가 복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집을 크게 해주세요, 환난 근심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요구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었고 그가 선천적인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기도는 너무나 그에게서는 당연하고 소중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주의적인 기도라고 비판했던 사람들과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편안하게 풍성하게 사니까 그렇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들, 딸이 10명입니다. 아들 5, 딸 5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짝도 잘 맞추셨는지요? 실제로 아들, 딸이 10명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11였는데 하나 잃었어. 그래도 농사 잘 지은 거요. 그만하면 성공 본 거요.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되실 분인데 100살이 넘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 11 낳아가지고 하나 잃고 10 키웠으니 잘 키운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절반은 잃어버리는 때에 살았습니다. 아들, 딸이 10명이 되니까요.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오시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이 한백교회 부를 때도 애들이 둘이니까 불렀지 제가 10명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림도 없죠. 아무리 자녀들이 많은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때 기본이 5이었는데도. 그 자녀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 어머니,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밀가루 수제비래요.
그리고 밀가루 수제비는 항상 어디서 멸치를 구해다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은 없으니 영양분이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되겠다. 그 사모님 멸치로 다 항상 멸치를 갈아가지고 그 무슨 반찬에 다 멸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지금도 멸치 냄새만 맡으면 그냥 뭐 속에서 막 올라오려 그런대요. 하도 멸치를 먹어서. 이분들의 소망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릴 때. 이 목사님 자녀들의 소망이 뭐냐면 제발 배부르게 큰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줄인 배를 꿈켜잡고 줄인 배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빈 속으로 잠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물질로 좀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이,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 생각납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침은 먹였는데 저녁은 뭘 먹이냐. 점심은 얘기도 안 합니다. 저녁은 뭘 먹이냐. 어떻게든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먹여보려고. 제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갑니다. 도시락을 싸가면 어머니는 항상 거기 애기 그 이유식 거버 있죠. 거버병. 거버병에다 김치를 담아줍니다. 그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병이 물이 흐르지 말고 라면 봉지로 싸가지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리쌀이 들어간 밥에 정말 어쩌다가 어머니는 거기다 계란 하나 붙여서 얹어줍니다. 당신은 계란 잡숴본 지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식들을 먹여보려고, 어떻게든 이 자식들을 굶기지 않게 해보려고. 최인호라고 하는 세상을 떠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샘트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읽은 것이 몇십 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해드렸대요. 아들이 좀 유명해져서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어머니를 보면요, 아직도 자기가 입고 내어놓은 다 헤어지고 떨어진 남자 반츠하고 러닝샷을 어머니 입고 계신대요. 요즘 여성들이 그런 거 입습니까? 빅토리아 시크릿 가가지고 얼마나 이쁜 거 골라 입는데. 아들이 입다가 내어놓은 구멍난 남자 반츠와 러닝샷을 어머니는 지금까지 입고 계셨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유명한 호텔에 가서 뷔페에서 환갑잔치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이 치마 속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시더니 뷔페에 남은 음식 다 집어넣으시더라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 뷔페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창피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 걷어다가 자식들 다 먹인 거예요. 그 어머니는 교회 가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지경이 뭡니까? 자기가 사는 터가 너무 좁으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에 세상에 새 방에 들어갔는데 새 방, 단칸방, 그저 사람 하나 누우면 머리, 발 닿는 그 방에 8식구가 살았답니다. 8식구가. 잘 때 되면 발이 다리를 겹치고 배가 배를 겹쳐서 그것도 화장실 아침 가면 다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전구도 온전히 하나 쓰지 못해서 양쪽 방에 옆집 새드는 사람과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가운데 전구 하나 놓고 나눠 쓰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집 가지고 살고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뭐 거룩하게 점잖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복신앙 엎드려서 울면서 내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들 좀 공부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들 커서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 거라고요. 그게 기복신앙이냐고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두 가지가 빠질 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이 빠질 때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야 이 기복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신자는 복 받아야 됩니다. 신자는 제대로 살아야 되고 신자는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맨날 빌리러 다니고 궁핍한 소리하고 쭈그러들고 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이 샘물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 아무리 바빠도 예배 때 들어와서 다니지 마시오. 전도사님, come later after service. Yeah, after service. This is not the joint service. Okay, if you need any business, come after service. Okay? All right. Good. Welcome.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과 지경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이 땅에 살면서 터무니없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궁핍에서 벗어나고 적어도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고통스럽게 낳았으며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던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모습을,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여드릴 때에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노인 목사님이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제가 아직 어린 목사였을 때, 윤 목사,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을 어떤 목회자의 손에 맡길까? 나 그거 걱정이요. 나 그게 걱정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권사님이, 박춘자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중국의 선교지에다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그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마지막 예배하고 인사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저보고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녀들이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자녀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남에게 공핍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힘있게 복받아 살면서 그 복을 복의 근원처럼 베풀어주는 그 자녀들이 될 때에 믿음 가진 부모님들의, 아니 보통 부모님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같은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